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청장에 응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참여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 어떤 분이 초청장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왔다고 아주 오랫동안 자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초청장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 일부를 읽어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간은 어쩌면 한평생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그중에 세속적인 가운데 성과 돈과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이성을 만나면 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을 얻게 되면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서 풍요로워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이 있게 되었고 더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좀 더 가져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도 좀 더 일하고 좀 더 차지하고 좀 더 나은 이성을 만나면 그리고 조금만 더 투자하고 달려가면 원하는 걸 다 얻게 될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오늘 땀 흘려 두레박질을 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렸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다 쏟고 가정은 흔들리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데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고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들여다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더 갖고 바꾸면 괜찮을 줄 아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오늘 우리가 다른 데서 무언가로부터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더 모으고 더 쌓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마치 소금물을 먹은 것 같아서 더 목이 마르게 할 뿐이랍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도 졸리고 아무리 껴입어도 춥던 시절을 기억나나요? 군대 훈련소입니다. 오늘 그 마치 군대 훈련소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목이 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수고 그만하라 그런 겁니다.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소위 나의 길을 간다고 하는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만 내 길을 간다고 하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지막 말년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을 간다고 하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길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아주 불효하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식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재미있고 목마름이 없을 것 같아서 불효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죽을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그렇지 않더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죽게 된 탕자의 문제를 푸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오늘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여기 있으면 죽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할 때 오늘 그 문제를 푸는 열쇠,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단치고 문전박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그를 껴안고 오늘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표로 반지를 끼우고 오늘 하는 모습, 그리고는 그에게 그저 밥 한 그릇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오늘 그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그리고 해볼 만한 거 다 해봤고 가질 것 다 가져봤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오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가 그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초첩을 1000명이나 두고 다 바꿔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하고 초대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오랍니다. 그냥 오면 그냥 목마른 그들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젖과 꿀을, 포도주를 함께 준답니다. 거저 주니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 오늘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허전하고 허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보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헛수고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던 그분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때라고 하는 말은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아픈 더벅머리입니다. 사람의 동상인데 아픈 더벅머리인데 뒤는 대머리입니다. 다리는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일은 누구냐?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회는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 기회는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회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 여러분과 내가 목이 마르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과 내게 회복하고 구원받을 기회라고. 아멘. 더 얻어보고 더 힘을 얻고 더 즐겨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밑바닥을 기며 이제 다 끝났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목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고 오늘 희망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냥 물만 주어도 목마른 자에게 고마운데 포도주와 젖까지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우리가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의 길, 즉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던 내 방식,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오늘 그거 버려두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아멘?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 지어놓은 걸 다 먹어버리거나 오늘 가뭄이 들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연병이 들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방법이 없었을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잘못 가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탕자처럼 내 식대로 살다가 보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한 바가지 퍼서 먹여봐야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냥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의 떡 때문에 줄이지도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3절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오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한 약속, 오늘 다윗에게 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그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목이 마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초청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 넣고 놨더니 그 다음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거꾸로 얻어맞고 따오는데도 절대로 케오펜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들을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것을 보강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실상 보면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게 하고, 오늘 죽는 자 같은데 살리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 부자 유대인이, 시골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곧 죽을까,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자기 죽은 다음에 아들이 오면 종들이 재산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고, 어떻게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 중에서 제일 높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진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유언을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너에게 준다. 단 한 가지, 우리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와서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아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아들이 한 가지 선택한 것 말고는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종이 재산을 잘 단둘이 해서 예루살렘에는 아들을 불러다가 그 죽은 주인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졸릅니다. 뭘 가지실 겁니까? 돈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보석입니까? 집입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뭡니까? 쫓아다니며 졸랐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갖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은 노예가 갖고 있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만약에 그 아들이 재물을, 집을 원했다면 집 가져서 나머지 다 잃었을 겁니다. 보물을 얻었으면, 보물을 가졌으면 보물 외에 나머지 다 잃었을 겁니다. 땅을 얻었으면 땅은 얻지만 나머지 다 잃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아까 탕자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믿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이 지어놓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간에게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즉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면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헤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더 부족함이 없고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은가요? 오늘 인생의 끝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여겨지시는가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발송한 초청장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없어도 가난하지 않고 적어도 모자라지 않고,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하늘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랄 게 없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다른 기도보다 오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옛날보다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목이 마르고, 많이 번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손을 경험하고, 뭔가 모자라서 늘 조급하고 늘 갈급한 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주님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가서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목이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이 든 분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다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셔서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부르면서 없어도 모자라지 않고 적어도 가난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좋습니다. 예, 또 높이 들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좋습니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오래 믿었느냐, 뭐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도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적어도 가난하지 않고 없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나도 사는 부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예, 3층에도 그런 분 계시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할 텐데 손을 드신 분이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차마 손은 못 들었지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던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그 길을 떠나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다윗의 인생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저들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번에는 현악기와 목소리로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목소리로만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목마른 인생을 살며 주저앉았던 인생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